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겟네사렛, 갈릴리, 디베랴 같은 곳을 향한 다른 이름들입니다. 겟네사렛이라고 오늘은 말하고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가 조그마한 회등 저수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훨씬 큽니다. 아주 큽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 만큼 큽니다. 우리는 그런 저수지 잘 못 봤죠. 아마 충주보다 더 클 거예요. 아마. 어쨌든 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All night,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께서 그에게 가서 배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들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물고기 한번 잡자. 그물 던져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가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배에 담을 수 없어 이웃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서 함께 담으니 두 배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에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 이제 제자가 되는 길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충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제자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일생을 살고자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가 제자입니다. 성도는 제자가 맞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보배로운 가르침이 너무 많은 것이 이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 할 때에 그냥 말씀을 성경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의 편지고 인생의 지침서이며 생명과 복음의 내용이 담긴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읽었던 말씀에 1절에서 11절 사이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구분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사인지 동사인지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과 4절에는 로고스 또는 로고스에서 발생된 동사 랄레어라는 단어로 말씀이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로고스는 기록된 1189장에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인 말씀이 읽는 내가, 듣는 내 마음에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로고스의 말씀에 영원하심을 신뢰하고 따르지만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내 마음이 떨리게 하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레마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예, 당신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레마에 의지하여, 이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이 내게 의미 있는 그 무엇이 되어서 내 영혼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레마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펼쳐서 읽는 성경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에 혹은 설교를 통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레마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살펴봅시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어야 반응을 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래 다닐수록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의 해석의 폭이 아주 넓어요. 그거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의 생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니까 말씀이 납득이 되어야, 이해가 되어야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 맞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은 전혀 거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에 납득을 했습니까? 이해를 했습니까? 그가 납득 이해하려면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깊은 데 있는데 지금 내가 몰아올 테니까 네가 잡아라, 이런 식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말씀은 이해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순종부터 해야 합니다. 순종이 이해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하고 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순서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나의 아둔하고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나의 이성, 나의 사고, 나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해요. 납득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요. 이 연약함, 2020년, 26년을 살고 있는 30, 40년 살아왔던 이 짧은 이성과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몇천 년, 아니 창조일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영원하신 그분의 음성을 담으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납득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왜? 납득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책입니다. 공자가 만들어낸, 명자가 만들어낸 논어나 이런 것처럼, 대학처럼 그렇게 인간이 만든 것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납득 이해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레마는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집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납득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물 다 씻어 놓았어요.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밤 새도록 24시간 열심히 잡아봤지만 안 됐는데 당신은 목수요, 나는 어부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반문이 튀어나올 만큼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의 레마는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레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납득보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게
오셔서 울렁합니다. 그때 순종하면 되는데 이해하려고 합니다. 납득을 하려고 합니다. 나 경험 가지고 한번 대봅니다.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이 레om의 말씀에게 다가왔을 때에 납득하지 말고 뭐 하자고? 순종부터 합시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해는 너무나 완전하고 쉽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길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 짧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8절의 말씀을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오늘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던져보았어요.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동업자들 배 다 불러서 가득가득 잡힌 배를 보고 그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당신은 분명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저희 집에 와서 밥 한 끼 합시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근데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들? 정말 나를 멀리 가십시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당신 앞에 서면 내 존재가 소멸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게 성경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베드로도 놀라고 그걸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9절에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놀랐다는 말을 한국어는 좀 그렇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놀랐다는 단어, 탐보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뭐냐?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보고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당신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면 내가 사라질까? 내 존재가 소멸될까? 두렵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뭐라고?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루어주신 일 때문에 감사한 것,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당신 앞에 내가 서니 내가 정말 당신의 거룩함 앞에 내가 완전히 불타 없어질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맞는 제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봤을 때에,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인생의 반응을 우리는 예사야 6장에 너무나 잘 나타났음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 예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에 하나님의 곁에 선 서랍이 천사입니다. 6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두 날개는 그들의 입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그들의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마저도 그의 입으로 그의 더러운 발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할 그때에 그 모습을 본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뭐하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얼마나 멋있노? 영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거룩함을 보았으면 나는 뭐라고? 망합니다. 나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고백한 인생의 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습니까?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나는 망해야 될 존재입니다. 감히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맞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왔을 때에 진짜 믿음의 삶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니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군요. 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는군요. 나의 더러움을 다 보셨군요. 나의 악함을 다 아시는군요. 그렇게 반응할 때 이 믿음의 사람은 새롭게 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힘을, 말씀 앞에 선 자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함께해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놓일 때에 우리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것처럼 숨길 수 없습니다. 다 압니다. 내 머리 꼭대기에 뭐가 났는지, 내 등에 뭐가 났는지 다 아는 것처럼 벌거벗으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 앞에 서면 내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그 부끄럼 때문에 내가 어디 숨고 싶습니다. 아니,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내가 당신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왔을 때 내 모든 것을 알고 내 심령을 두드리고 아프게 할 때에 그 말씀 나를 아프게 합니까? 그 말씀 나를 두렵게 합니까? 그 영혼은 살아있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화이 맞은 양심은 어떤 반응인 줄 아십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말씀 앞에 내가 딱 드러날 때에 끔찍 놀라거든요. 그때 화이 맞은 양심, 즉 생명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거부해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부정해버립니다. 떨지 않습니다. 변명해버립니다. 하지만 생명 있는 존재는 그 빛이 내게 들어와 나의 악함을, 어두움을 들추어낼 때 움츠리고 놀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덩어리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영혼이 살아있어 반응하는 생명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과 제 반응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상 21장 27절에 보면 참 재미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음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아합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들,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아합이 누구냐면 그 땅에 존재했던 왕인데요. 그 땅에 존재했던 가장 그 시대의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아합입니다. 온 땅 우상천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가장 악한 왕 아합.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준엄한 심판을 주실 때에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엘리야가 가서 아합을 혼내거든요. 하나님이 엄한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이 뭐죠?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아합을 어떻게 했죠? 당대에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악한 자를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죄를 들춰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떨리고 무서울 때에 반응하면 아직 그는 살아갈 수 있는, 심판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보려 몸부림친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영혼을 다 덜추어낼 때에, 우리 말로 까발릴 때에 내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벌벌 떨면서 내 모든 것 아시는군요. 그러면서 다시 돌이키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의 긍휼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주의 긍휼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있으면 그 영혼은, 그 공동체는, 그 시대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옷이 그를 덮어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것이 없습니까? 말씀이 찔러도 부정하고 싶습니까? 나 그런 거 없어. 몰라. 아니, 싫어. 나 그렇게 말하는 거 듣기 싫어. 이미 그의 심령은 말라서 불에 그을려져서 생명을 다한, 성경에서 화인 맞았다고 말하는데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지연의 공동체 속에 이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우리 11절 봅시다. 11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긍휼로 덮어주시죠. 10절에 나와 있어요.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동력자 야고보 요한이죠. 무서워하지 마라이.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에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레마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맸다고요? 버려두고. 모든 것이 뭘까요? 가득 잡았던 물고기, 밤새 찢어두었던 그물, 함께 내 생사고락 같이 했던 아버지, 친구들, 또는 배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버려두고. 참 이거 고민, 생각 많이 해봐야 될 단어들입니다. 버려두지 않으면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겠다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목사되라 선교사 되라 소리가 아니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삶의 목적이 배가 아니고 그물이 아니고 더 많이 잡아야 될 물고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그분을 의지하여 사는 삶, 그 삶으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삶의 목적,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말씀을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와 동행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함께 한다, 동행한다는 느낌이 조금은 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와 동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계시고 주의 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므로 말씀과 함께 한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다.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제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리라 믿고 그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 들려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갖추어 줍니다. 말씀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비밀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잘 안 사라지죠. 왜냐하면 내 의지로, 말씀을 믿는다는 나의 의지로 종교적 귀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능력과 힘을 빌어서 살아갈 때에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일하신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증거되고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까? 성령님께 의탁하여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소중한 일이죠. 한 점 더 나아갑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고 싶다면 무엇을? 말씀을 따라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저는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납득 이해보다 무엇이 먼저라고? 순종이 먼저라는 것. 두 번째, 말씀이 내게 와서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 주시거든 아파하시고 빨리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회복하는 길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말씀 날 아프게 해야 됩니다. 날카로운 칼이 우리 몸에 칼이 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처럼 말씀이 내게 오면 내 영혼이 아파야 합니다. 왜? 죄가 드러나거든. 어둠이 들추어지거든. 숨겨졌던 것이 다 드러나거든. 민망하고 부끄럽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긍휼의 손을 붙드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삶의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의 자리,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장로교, 우리는 장로교거든요. 장로교회가 설 때마다 이 장로교에 기본되는 12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신조라고 하는데 기회 되면 다음에 배웁시다. 12신조 위에 기독교, 장로교, 이 장로 기독교가 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신앙과 본분의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가 1번입니다. 오직 말씀은 신구의 66권인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 신앙과 본분, 신앙은 뭐죠? 우리 구원과 관계됐다 보시면 됩니다. 본분은 뭐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가르침을 말합니다. 신앙과 본분의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정확무호하다, 이해되지만 유일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것에 길을 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세상 지식과 가치와 과학과 질서와 모든 것은 가변적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물며 내가 배웠던 선납껍데기밖에 안 되는, 선납껍데기 아십니까? 말뜻. 선납껍데기밖에 안 되는 그 경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애처로워요. 내가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맡기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어줍지 않은 그 경험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 그렇게 낭비하기는 너무 소중한데, 소중한 나의 인생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이 어떤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의 모습이기를, 남은 2026년 남은 6개월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